흙으로 돌아갈 몸과 하늘로 올라갈 몸. 이제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과 또 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알 수 있어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변화성전 구름 타고 올라가야죠. 그럼 하늘로 변화성전 구름 타고 올라갈 그런 몸이 되려고 하면은 그 올라갈 수 있는 말씀으로 바로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되는 거죠. 바로 말씀이 바로 무장이 되어야 그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믿음대로 우리가 들림을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변화 성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영광인지요.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기를 소망하고 또한 들림받을 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깨우침을 받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 말씀으로 깨우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인류의 소망, 참으로 복된 소망인 이 지상낙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복된 날에 그 영광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동시에 사람도 말이죠. 그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흙에서 창조받은 몸을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 하늘로 올라가서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던 그 천국에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타락한 모든 인생들이 새롭게 구원을 받고 또 몸까지 구원을 받아서 다시 하늘로 올려가는 그런 몸으로 완전히 변화를 시켜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흙에서 난 우리 사람의 몸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복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교한 뱀으로 시험을 해보고 거기서 이길 때에 흙에서 난 사람을 영생할 수 있는 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복을 주시는 거죠. 흙에서 난 사람을 한번 시험을 거쳐서 순종하면은 하늘로 올라가서 영생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고 순종하지 못하면은 타락하고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몸이 하늘로 올라가기까지가 오메가의 역사, 천지를 창조할 때가 하나님의 알파의 역사다. 그러면 먼저 흙으로 돌아가게 된 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생명된 아담을 통하여 생명과를 먹고 몸이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죠. 몸이 동거동락한다는 것은
지금 범죄한 타락한 이 몸으로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었더라면은 그러면은 바로 이제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장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인생으로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고 영생하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악을 행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주시고, 영혼 구원을 주시고, 영육 구원을 주셔가지고, 영혼 구원을 주시고, 또 이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것처럼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을 또 한 번 시험을 해서 여기서 이기게 되면은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몸이 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기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주권을 상실한 것이다 그랬어요.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라는 것인데 여자 하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여자가 주는 그 선악과를 받아 먹었다는 것은,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 주권을 상실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세상에서 남녀 평등하면서 여자의 그 권리를 주장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남녀 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의 평등과 세상 마귀들이 하는 소리에 세상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평등, 이게 차이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 사명 분야에서 남자는 남자의 사명, 여자는 여자의 사명,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 그 사명 아래서 여자로서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남자는 남자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다 자녀로서 동등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남자 아담이 주권을 상실했다.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또 남자를 먼저 지어서 남자에게 하나님이 주권을 주셨다. 그런데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 주권을 상실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자 손에 있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죄다. 사명자로서 남을 옳게 먹여야 할 사람이 여자의 손에서 주는 선악과를 갱소리 받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죄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것은 과일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리 하셨으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따가지고 와서 주더라도 호통을 치고 금해야 할 터인데 먹지 못하도록 이제 잘 다스리고 또 먹고 갖다 주더라도 먹지 않고 먹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래야 될 아담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는 대로 받아 먹고 보니 타락이 왔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알지 않고 여자의 말에 끌려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세 가지 주권을 상실한 것, 선악과를 받아 먹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마음에 새겨서 남녀 간의 사명의 차이점을 잘 분별을 해서 남자가 남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여자는 여자로서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참 선악과를 먹는 과정에 이 3장에서 앞에서부터 보면은 뱀이 하와에게로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정말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의 칼이 나와야 될 터인데 말씀이 칼이 뭡니까?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나가면 그것이 칼이 되는데 말씀이 칼이 되어서 마귀의 목을 날려버릴 수 있는데 거기서 하와가 이 말을 듣고 약간 자기 생각을 덧붙였어요. 그 2절 다 같이 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아이고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해서 그 한마디만 간단하게 했으면 될 낀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 쌈박하게 막 깔끔하게 전하고 끝내야 될 낀데 자꾸 주저리 더 좀 잘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새길로 빠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들어있거든요. 그리 안 하려고 해도 써도 말이죠. 본문에서 본문으로 짝짝을 맞춰서 다시 예언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이 참으로 은혜가 될 터인데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강단에 선 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강단에서 생수 같은 말씀이 솟구쳐 나오면은 천하 만민이 살게 되고 강단에서 행설수들 중언부언하게 되면은 모두 이제 참 이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종이 되고 말죠. 그럼 모두가 다 큰일 나죠. 그래 하와가 말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있다가 그 기회를 딱 타서 그래 맞다 생각하면서 또 뱀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야, 뱀이 말이죠. 마귀 사단이 이게 얼마나 이렇게 막 부추겨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하지요. 또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한다지요. 이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해가지고 결국 17절로 19절과 같이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진실한 사람과 사기꾼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말이죠.
사기꾼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도 말이 있잖아요. 간까지 빼줄 것 같이 한다고. 정말 사람이 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사기치기 위해서 처음에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정말 감탄을 할 수 있도록 막 팍 쏘가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이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수렁으로 멸망으로 구렁텅이로 처박아 넣어버리는 것이 사기꾼의 하는 행동, 마귀의 행동이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알아주든 말든 묵묵히 자기 갈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박수 쳐주고 알아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 진실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선악간에 전부 다 갚아주시되 상급으로 상 받을 일을 한 자들에게 배는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내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심령으로 어려움이 와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의 생활. 하와가 뱀의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다시 쳐다보니까 와 싶은 거예요. 그래 그 6절 한번 창세기 3장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마귀로부터 이 한마디 딱 듣고 마음문을 조금 열으니까 그 3절에서 이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느라 약간 말씀을 비틀거렸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마귀가 그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막 크게 해가지고 크게 복 준다는, 크게 잘되게 해준다는 그런 마귀가 이제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야 이게 본문에 먹음직하지요, 보암직하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먹음직한 것들, 얼마나 참 먹음직하도록 입으로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눈으로, 귀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우리 영의 양식이 있고 육의 양식이 있잖아요. 우리 또 정신적인 지식의 뭐 양식이라고 하기는 못하지만은 지식의 눈도 있고 육신적인 눈도 있고 영적인 눈도 있다. 눈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밝은 것이 영안이 제일 밝아야 돼요. 영안이 밝아서 영으로서 지식적인 사람도 인격도 또 육신적인 인격도 다 영으로서 인도해가는 사람이 되면 최고의 인격자. 그런데 지식의 눈이 굉장히 밝아가지고 과학자가 되고 세계적인 뭐 공학
박사가 되고 또 정치가가 되고 예술가가 되고 세계적인 큰 정신적으로 훌륭한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영안이 닫혀져 버려가지고 영안이 열리지 아니한 사람은 잠깐 동안 낙을 누리다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예. 그래서 뭐 육신에 속임된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하고, 그래 우리 참으로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보암직도 하고 그랬잖아요. 참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을 혹하도록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에 가서 어우러져 살면 얼마나 신나고 좋은 세상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얼마나 유혹받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의 생활을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뺏겨. 예. 그래서 우리가 자칫 마음을 방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히 말씀에 뜨는 심령을 갖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유혹의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 망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사람은 권고하셔서 복의 복, 복 중의 복, 큰 복을 주시겠지만은 자기의 길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은 유혹의 영을 부어주셔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뜨는 심령들이 되어서 꼭 이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므로 아담은 주권을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상실하고 또 선악과를 먹었다는 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깊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생각해서 말씀을 이제 다시 책임질을 해서 딱 정신 차리고 남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담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이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왔다. 다음 계시록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11장에서 요한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제 하늘로 올라갈 몸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영생할 몸을 다시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과정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만국의 보배이신 우리 예수님 재림. 여러분, 보배 중에 보배, 질그릇이 이 보배에 담겼으니 그 말씀처럼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진짜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쫙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여기 12절 말씀과 같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흙으로 돌아가게 된 몸을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몸으로 이제 그 개조를 시키고 발전케 하는 역사는 시기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할 시기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영혼 구원의 역사, 예수님 오신 이후에 또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잘 믿어도 영혼 구원의 역사, 영을 살려놓는 역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을 먼저 살리고 나서 몸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 초림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 재림은 영육 구원의 역사.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 인류가 다 하나같이 죽은 영들이 살게 되는 일이 있게 하고, 산 영들을 한번 시험을 해서 시험에 떨어지지 않으면은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정령 죽는다.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때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때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시험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기면은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몸이 되는 데는 영혼 구원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한 번 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미혹을 이기는 자가 되면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죽은 영을 살리는 일에는 마귀로 통해서 시험해 보는 때가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죽은 영을 살리는 때는 마귀로 통해서 시험해 보는 때가 아니고,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한 회개운동을 일으키되,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 지옥도 모르고 죄와 사망의 허감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을 살리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들에게 마귀로 시험할 필요가 없죠. 벌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죽은 영을 살리는 때는 마귀로 시험할 때가 아니고 생명의 빛으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실 때다. 그래 이제 회개운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기독교의 복음운동이 민족적으로 국경에 차별 없이 세계적인 종교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죄를 용서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에서 있어온 역사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갈 일을 앞에 놓고 마귀를 허락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시험은 물론 은혜 시대 우리가 쭉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만은 그것은 상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주기 위해서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시험해 볼 필요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 장성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신앙이 장성해지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그런 시험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허락받고 나온 계시록 이제 6장 3절로 4절에서 붉은 짐승이 허락받고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것이 커져가지고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세력과 거짓 선지의 세력으로 딱 나눠져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나오는 그러한 시대, 그것이 기독교 종말의 마지막 큰 시험이에요. 마지막 시험. 이 시험은 죽은 영들을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니고 산 영을 가진 자를 그 몸에 영생하는 목적을 두고 역사하는 데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 가진 아담 하와를 강교한 뱀으로 시험해 보듯이 중생받은 생명의 사람들을 또 한 번 시험해 보는 때에 그때를 이제 인류 종말의 환란기다. 전무후무한 이제 환란이죠. 전무후무한 환란. 마지막 환란이고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죠.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날름 받아 먹어서 그 죄값으로 흙으로 돌아갈 몸이 되었고, 우리 이제 기독교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이때는 말이죠, 계시록 17장의 음료적인 바벨 세력에게 미혹을 받지 않아야 이제 영생할 몸이 된다는 거죠. 계시록 17장의 음료 바벨론, 그것이 이제 붉은빛 짐승을 타지요. 손에는 무슨 잔을 들었습니까? 금잔, 경제권.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공산당에게 업혀 나온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이용당하고 공산당에 업혀 나오는. 그리고 옷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었다. 사상적으로. 이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새끼 양같이 생겼다. 요리 보면 기독교, 저리 보면 용의 말을 하는 손마귀 사단의 역사다. 계시록 6장에서 또 청황색 말이라고 했잖아요. 요쪽으로 보면은 살려주는 생명의 색깔, 요쪽으로 보면은 노랗게 말라 죽는 이제 황색, 청황색 말.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을 푸른 보석, 붉은 보석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진리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가지고 중생받고 거듭난 예수님으로 제사함 받은 성도들에게 또 한 번 시험을 해서 거기서 이기는 자에게 새 시대 영육 구원의 복을 주시고 그 중에도 입맞은 종들에게는 들림받게 하는 역사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음료적인 바벨 세력에게 미혹을 받지 아니하여야 된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이것이 계시록 6장, 60장, 이사야 60장에서는 말씀에 비치고 말씀의 빛을 쫙 발해가지고 이제 참 열방과 열쪽이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 종말의
동방에서부터 일어나는 역사이다. 마지막 계시록 9장과 같이 해와 공기를 캄캄하게 어둡게 하는, 해와 공기를 캄캄하게 어둡게 하는 이러한 미혹의 시대가, 미혹의 세력이, 미혹의 시대가 계시록을 전해야 할 인간 종말에 온다는 거죠. 그런 미혹의 세력이 나올 때에 그 미혹을 받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 미혹을 물리치고 빛의 사람이 되면 흑암이 물러가잖아요. 그 빛의 사람은 계시록 10장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쫙 빛나는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심판의 복음을 쫙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는 빛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이렇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그런 과정, 하늘로 올라가는 몸을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첫째, 그 계시록 10장과 11장이 하늘로 올라갈 사명자들의 그 역사예요. 그것이 이제 7장에서는 입맞은 종으로 말씀해 주셨고, 입맞은 종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다, 그것을 10장과 11장에서 다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그 10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10장이, 계시록 10장이 약속 공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밝혀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개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 선포가 되고 공개가 되는 데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을 들어서 이제 다시 예언을 하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이제 꿀과 같이 먹고, 그것이 작은 책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은 계시록과 선지서, 이것을 요약 압축 정리해서 딱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복음이 계시록. 그래서 이 계시록은 작은 책이라고 1장에서도 말씀하시고 5장에도 말씀하시고 계시록 10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양을 두고 말씀하신 것보다도 질적으로, 그 내용적으로는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성경 전체의 말씀이 완전히 다 성취되는 것이 계시록. 그러나 그 분량으로 봐서는 뭐 전체 창세기부터 쭉 내용 중에 22장으로 구성된 아주 작은 책이죠. 그래서 작은 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이 성취되는 마지막 책이다. 그래서 작은 책을,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베나 성도는 첫째,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쓴 것을 통과하여 세계적인 예언을 다시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순의 종이 나오고 13만 4천이 쫙 나와야 된다. 동방 역사를 위해서 대표적인 종들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로 하나같이 청량받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청량, 무엇을 가지고 청량받습니까? 다림줄, 심판의 다림줄 중에도 심판의 다림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림줄이 뭡니까? 계시록과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 초림에 관한 것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언이 아니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말씀을 이제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심판의 다림줄로 딱딱 청량을 받는 거예요. 이 청량 받는다는 것은 뭐 줄자 이런 거 또 이제 높이를 가로 세로로 제거하는 이런 자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청량을 해서 베나성도 14만 4천 입맞은 종으로 딱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이 하늘로 올라갈 몸이 될 사람들은 권세를 받아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이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이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예. 그런데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고, 참으로 이런 권세 역사를 받아가지고 세계 교회도 통일하고 세계도 통일하는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뭐 세계 교회 통일하고 세계 통일해 보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저것들이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이제 싸워 보려고 나오지만은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메뚜기 같이, 하루살이 같이 다 소멸되고 말 인생들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권세를 주셔가지고, 우리 기독교에도 두 가지 권세가 있죠.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녀 권세, 또 예언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 예언의 말씀으로 이기고 지키는 자,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철장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질거로 부두듯이 쳐서 악의 세력을 심판해버리고 악을 버리고, 그리고 비로소 승리하는 용사들이 비나성청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일 반 쓰러졌다가 7절부터 12절까지 3일 반 동안 쓰러졌다가 썩지 않고 하늘로 구름 타고 쫙 올라가는 역사이다.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순서를 거쳐서 올라가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서 말하는 이제 변화 성천 휴거, 성천하는 일과 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 변화 성도로서 변화 성천하는 그 사명자가 되는 과정,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잘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아담은 성신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기지 못했지만은, 말세 종은 둘째 아담 예수님의 승리의 왕권으로 오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성신을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권세까지 받게 되므로 옛뱀, 용의 앞잡이, 짐승과 북방 짐승이죠. 짐승 정권과 거짓 선지 교권의 세력을 이기게 되고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을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로 올라가는 몸이 되는 것은 말씀 건세로 마귀 건세를 이기고 들림을 받게 되고, 이것이 이제 기독교 종말의 역사죠. 그러므로 우리 앞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는 것은 말씀을, 이 어려운 일이 닥쳐오지만은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나 못 지키나 이것을 시험해보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기게 해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나가느냐 못 지키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짐승의 세력과 거짓 선지를 내보내가지고 시험해보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이 올 때 조금도 가감없이 정가는 종을 통하여 난국을 돌파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에덴 동산보다도 더 향상된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그런 새로운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를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하는 휴거와 이 계시록에 말하는 휴거를 한번 비교해 보잖아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배날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제 공중으로 들림 받아 가지고 주를 영접한다는 말씀.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61절 죽은 자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일어날 것이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다 함께 변화하리라 그리 되어 있어요. 요 두 군데서 우리가 확실한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휴거에 대한 말씀과 계시록 11장에서 휴거 10장과 11장의 휴거의 말씀 왜 차이가 나느냐? 은혜 시대는 죽어서 몸이 흙으로 갈 때는 몸의 구원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 거예요. 들림받는 진리가 잘못돼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역사가 있다.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계시록 10장과 11장과 같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그 말씀대로 들림받고 보호받는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고린도전서 살전 4장 이 말씀만 가지고 휴거를 주장하면은 지금은 거짓 선지가 되는 거고 이단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단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들림받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 그 다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다라고 믿는데 허점이 있다. 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재림하실 때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거기 고린도전서 살전에서 말씀하신 것은 첫째 부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는 첫째 부활이잖아요. 첫째 부활. 그런데 첫째 부활에 살아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순교자와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계시록 20장 4절에서 분명히 순교자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변화성천하는 사람이다 확정을 해놨어요. 여러분, 반드시 어느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 살리기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나는 부활, 여기에 참여할 자는 남 살리기 위해서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1260일 예언을 마치고 들림받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오늘날 오히려 죽어도 천당 가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살아서 새 시대에 갈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향해서 막 이단 하면서 정죄하잖아요. 가보자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 가보면은 자기들이 지금 다 변화받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변화성천 들림받는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지금은 이단설이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렇게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들림받을 기라고 믿고 있는데, 계시록 11장과 같이 새로운 생기를 받아서 올라오는 음성을 받고 올리어가는 그날이 올 때에 다 들림받고 다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다 첫째 벌에 살아난다는 것,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그때는 여러분, 지금은 이단설이고 그때는 이단이 되고, 그러니까 참으로 그때는 역전입니다. 역전의 인생. 얼마나 여러분 반드시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은 멸시받고, 이사야 49장의 제목이 택한 종의 환복이지요. 그런데 택한 종의 축복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무시하고 멸시함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환난을 받게 당하고 하는 사람의 종이 된 자, 그런 자들이 나중에 참 택한 종으로서 세움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열방과 열쪽의 열방의 왕들이 막 돌아와서 엎드려 절하고 발바닥을 핥아주고 유모가 되어주고, 여러분, 지렁이가 순식간에 날샌 새 타작기가 되어서 큰 산 작은 산 개와 같이 날려버리는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가게 한 것은 공의의 법칙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그 역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의 법의 완성이다. 사람이 아무리 타락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 십자가 이거 쓰라린 고통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완전한 그리스도 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서 1000년 동안 생육번성 충만 정복해 해서 이제
천국에서 살 수가 다 채워지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싹 없이 날려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 교회가 흙으로 돌아갈 몸과 하늘로 올라갈 몸의 차이점, 똑같은 기독교, 똑같은 성경입니다만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우침을 받아서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변화 성천하는 그런 성도의 성도의 무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이런 복받는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최고의 복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류 6천년 천열매라고 했잖아요. 이런 복을 좀 받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받게 하는데 돈 드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싹 깨우치는 열매 맺게 하는 사명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